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께 주시는 이 귀한 시간과 생명의 이 선물을 저희가 풍성히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일각의 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으로 안일함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주시는 많은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주의 경고의 메시지와 또 저희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또한 알기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입니다. 물론 복음서 이곳저곳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영국 신사 같은 그러한 아주 점잖은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폭력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서 왜 이런 과격한 행동이 터져 나왔을까?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고 또 성전에서 이 매매상들, 환전꾼들을 무슨 이유로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중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배가 고프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과격해지는 분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비슷한 과인데요. 배가 고프면은 막 그냥 흥분되고 그냥 뭐 이렇게 나사가 풀리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인물이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나갈 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무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행동이 과거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상천외의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 두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일어난 이 사건들의 순서를 보면요, 그 전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주무셨다가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길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만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뿌리째 말라있는 무화과나무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언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무화과나무를 번갈아 가면서 처음 성전을 전날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또 무화과나무 마른 것을 확인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언쟁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무화과나무 이런 순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무화과나무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하나도 얻지 못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 둘러보아도 주님 눈에는 건질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성전에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주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것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69편 9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는 곧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시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부터 이 성막과 성전은 줄곧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임재의 보증물로 세워진 가시적인 공간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성전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고 있을까요? 분노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도 기도의 부재 때문이었고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의 요지도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지 않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고 성전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모든 만민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외양과 분위기가 넘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는 곳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물리적인 시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기대하신 것이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가장 기대하시는 것도 기도이고 또 우리의 각 가정에 기대하시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진노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제사 의례가 아무리 엄숙하고 그럴듯한들 성전의 안팎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또 뒤에서 지시하고 이러한 주된 사람들이 거의 강도나 매한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또 잔과 대접이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처럼, 또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것처럼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을 몰랐고 변화될 줄도 몰랐고 그들의 실제 삶은 탐욕과 불의와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본래 짐승의 피로 대속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여야 했습니다. 성전은 인간의 죄가 제단에서 짐승의 내장이나 배설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짐승의 피같이 철철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성전은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어야 했고요. 또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처럼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어야 했고 한 사람의 내적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에서 기대하신 모습이었고 그러나 불행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보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대하신 것이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였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도 진정한 회개와 변화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수준 높은 설교가 들려지고 아무리 최고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한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변화가 없으면 모두 다 그럴듯한 종교문화 서비스 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덧입혀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당신의 것을 받으시고 결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보자,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를 드리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말라 죽은 것처럼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중심이 성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푸른 잎사귀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느냐를 여쭤본 것인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믿음과 기도와 죄사함은 무화과 나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죄사함은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꼭 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 만민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회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어려운 문제,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산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this mountain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의 손가락은 바로 가까이 있었던, 저만치 있었던 시온산을 가리키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정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시온산과 그 위에 있는 성전이 송두리째 심판의 바다, 사해바다 속으로 던져져서 이렇게 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지금 주님이 이루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하나하나 행하고 계시는 것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온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시고 또 모든 사람들 용서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영적 자산과 모든 열매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인들 떠나가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한국도 그렇고 시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 일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목사들은 아마도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가 양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머물러 있느냐? 우리 공동체에 기도가 살아있느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우리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의 기대가 늘 이런 것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의 초점이 무엇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